네,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우리 노 형제님하고는 작년 1월 달에 터키를 같이 여행 갔을 때 형제님한테 몇 개 여쭤봤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뇌리에 항상 남아 있어 갖고 언젠가는 한 80로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 2주 전에 제가 노 형제님한테 전화 드린 것 같아요. 형제님, 오늘이죠. 심날 예배당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것만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출탄 안 가신다 그러길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한 수 배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수 배우러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제가 내려오면서 노 형제님한테 또 부탁했어요. 형제님 죄송한데 장로님들 다 모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거기도 또 들어야 되겠어요. 어제 피곤하신 장로님들 늦게까지 모셔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두 분 밤늦게까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메모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78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제게 있으면서 제 안에 있는 중에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세월은 정말 많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기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바로 훈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이여경 형제님께서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평범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3장 3절 후절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여경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30년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제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네요. 남은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뒤에 있는 자매랑 언제부터 이제 의논을 해서 남은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돈 버는데 세상에 없을리지 않고 그 방법이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게 한 5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1장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닌데 착각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인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사역이라는 것은 모임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과정은 주님께서 제가 핑계치 못하도록 강릉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제가 78년도에서 강릉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26년 만에 이제 다시 강릉에 간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사역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일꾼 해도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팔공로에 와서 많은 것을 메모해 가지고 갑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준비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강릉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많이 하고 오늘은 강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성경은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횟수는 이렇게 돼 가는데 구약성경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이삭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야곱과 함께 했던 역사했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2000년대에 살고 있는 박용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또 나와 역사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퀘스천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어찌 나오나요? 스크린에 안 나오죠? 이거 누가 좀 만져주세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퀘스천을 많이 가졌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문명의 이기가 때로는 좋은데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네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랑 같이 역사하시고 지금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날들이 많은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얘기했던 말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물이 많다 보니까는 황제들을 그리는 신전들이 항상 있었고, 각종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고, 역대 우상들의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롯 빌립보가 가이사랴에다 궁전을 지어서 그 황제에게 헌납했던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난 지 약 이제 2년이 지나는 횟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으니까는 지금 1년 반 내지 약 2년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같이 지금 현재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이 다 받고, 요 대화가 나눈 엿새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은 이런 질문이죠. 제자들 앞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말씀도 전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를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더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똑같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분, 그 정도로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이때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물끄러미 듣던 우리 주님께서 시선을 이제 제자들한테 돌립니다. 제자들에게 돌려서 제자들한테 이제 가리키면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지금 제자라고 따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내 기적도 받고 이적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는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분위기가 정말 정막이 딱 돌았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제 제자로 나를 따르기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제 공생의 3년 중에서 이 질문을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인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할 것일까요? 이때 많은 분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는 아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17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이 위대한 고백을 사도 베드로는 했습니다. 이 내용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님, 1번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유일하신 구세주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값어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면서 당신은 지금 진정 내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누굴 통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마르다인 같아요. 저쪽 창 안에 있는 사람이 마르다인 같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분이에요? 얼굴이 큰 사람이겠죠? 마리아는 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나요? 예,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내 앞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참 마르다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남자인 베드로가 고백한 거하고 여성도의 대표격인 이 마르다가 고백한 모든 고백 내용이 똑같은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지금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이 두 글자인데 이 두 글자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주님, 불러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마침 그날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는 도마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했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도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우리 주님은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봐라, 봐라. 그랬을 때 이 상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도마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인가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했던 도마는 정말 창피한 모습으로 아마 목소리가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도마는 두 가지의 고백을 또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부활할 것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네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했던 것이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나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막 쫓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봤을 때 무덤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있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옆에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한테 얘기했던 그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셨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한테 뭐라고 물었나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다른 사람 주님이 아니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주셨는지 좀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좀 어찌 하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내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다른 사람 주님이 아닌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주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신나게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노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건너가서 보면은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 마음에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이 분위기에 뛰밀려 갖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 다니엘의 이 생명에 대해서 고민했던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리오 왕이 이제 아침이 오자마자 황급하게 사자굴에 가면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죠.
슬피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22절 거기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딱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2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말입니다. 다리오 왕의 표현입니다. 이는 그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다리오 왕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제가 화면을 못 띄워드렸네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띄우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구출된 이후에 다니엘이 전 나라의 조서를 띄우면서 그 조서에 붙이는 이름을 26절 앞에 있는 화면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국의 왕이 지금 현재 조서를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백성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앞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라면서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2017년 이 9월 달에 존재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또 남들이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내 이름 석자 하나는 넣어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될까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주님, 나를 그냥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그런 주님도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분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거냐? 그 앞에 네 이름 석자 넣어갖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는 없느냐? 그게 내게는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저도 여러분도 항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딱 듣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요 앞에 계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번,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2번,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세 가지 답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이제 주인으로 인정했니? 그러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이런 거야. 그것이 두 가지 하는 거야. 하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월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강릉 갈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많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걷자가 빠졌네요. 계획하거나 선택하는 일련의 모든 권리를 내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의 사신 삶을, 이 글자 세 자가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요?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복음서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내 앞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살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살았던 삶을 의도적으로 그분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삶. 언젠가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건강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눈을 뜨면서 제 일성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셨네요. 당신 반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앞에 있는 모든 그 먼저 된 분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주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주님을 소유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소유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시간이 훌쩍 건너가고 2000년도 있는 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한 질문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 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네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의사결정할 때 당신한테 물어보고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 많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왕의 전가를 받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월 며칠 날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마. 그럼 어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죠? 이 누추한 곳에 당신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나요? 아니 왕이 내가 너네 집 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왕의 전가를 받은 분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누추하지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에 제가 청소 깨끗하게 하고 당신을 맞을 테니까는 오세요 이렇게 하고 청소 깨끗하고 우리 왕이 오면 나는 뭘 해결할까? 민원 1번, 민원 2번, 민원 3번 정리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왕이 오신다는데 내가 그분한테 청탁이라도 해야지 하고 1, 2, 3번을 갖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초가집에 온다면은 이 농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 때 항상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다 보니까는 틀림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고 책망하니 볼지어다. 바로 볼지어다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게는 어떤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안에 계신가요? 바깥에 계신가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그 앞에 보면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걸릴 게 없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다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문이 굳혀져 있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존재했던 거예요? 내가 존재한 거.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존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자리를 탁 터전을 잡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지금도 아마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디야?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여긴다며,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네 마음속에는 세상 일과 세상 걱정과 네 것으로 다 꽉 차 있다면은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어디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것을 허락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뭔 그림 같아요?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 같나요? 예, 뭔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최근 계속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며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열어놨을까? 또 물어볼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게 있습니다. 아니, 퇴직한 다음에 전화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한테 내가 쓰던 결제판 3개만 좀 집에 보내줄래? 왜 그랬을까요? 제 직장 생활의 전부는 결제판 인생이었었어요. 뭘 할 때마다 기한 써갖고 윗분들한테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했어요. 하라면요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판을 제 책꽂이에 지금도 꽂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앞에 매번 이 결제판을 갖고 들어가듯이 제가 결제판을 갖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살아있는 거야? 그럼 물어는 보니? 이 길 가는 것을 되냐고 물어는 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청소 좀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이런 반대되는 분도 있겠죠. 문이 활짝 열려 있어갖고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제가 어제 이 80로 모임에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헌신된 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똑똑똑 두드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앞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한번 마음속에서 대답을 해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흔쾌히 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니?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 역사했던 그 역사가 2000년이 넘은 이 순간에도 똑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저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곳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성과들을 보게 될 때 정말로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화답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